오늘 말씀을 좀 이제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혹시 어떤 그림인지 한 번씩 보셨죠? 처음 보시나요? 밀레 그림입니다.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이 이 오늘 저희가 묵상한 이 룻기 말씀의 룻을 모델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밀레가 한동안 룻기에 관련된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 가지 그림들을 그린 이 화가로 유명합니다. 오늘 이 그림에 나오는 여인, 이 룻이라는 여인의 기구한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룻은 지금 이곳에서 외국인이었어요. 지금 한국에 와 계신 우리 이 성함이 어떻게 되죠? 예? 프레일리? 아, 프레일리. 한국에 와 계신 우리 프레일리처럼 외국인 신분으로 이 땅에 가 있었던 거죠. 저도 이 필리핀에서 한 10년 넘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외국인으로 해외에서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어, 이제 다 적응했고 나도 이제 그들처럼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면 문득 벽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섞일 수 없는 다른 존재라 그 나라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 빼고는 다 이 같은 한 통속들이고 나만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 이 외국 땅에서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와 자신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냥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남의 밭에 가서 몰래 이삭을 주워다가 그걸로 밥을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이 룻은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남편이 일찍 죽고 그곳에 남편의 어머니, 우리 시어머니가 계셨죠. 시어머니가 계셨는데 시어머니가 이제 이 룻을 향해서 너는 이제 그냥 다른 남자 만나서 가라. 아니면 니네 고향 땅으로 가라. 고향에 그냥 살아라. 나는 내 고향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룻이 그때 시어머니를 차마 떠나보낼 수 없어서 시어머니 혼자 내비둘 수가 없어서 룻은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어머니를 따라 외국 땅, 이방 땅, 유다 땅으로 오게 됐어요. 원래 룻은 모압 지방에 사는 여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의 고향, 남편의 고향에 와서 이 룻은 살아가는데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이 이삭을 주어 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와 함께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구한 인생의 여인 이 룻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어요. 얼마나 이 힘들었겠습니까? 사실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외국인으로 사서 남의 밭에 가서 그 이삭을 몰래 주워 먹으려 보면 얼마나 눈치가 보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룻은 이 힘든 상황 속에 도움의 손길이 절실했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라 하는지라. 내 밭에서 그냥 따 먹어. 그냥 먹어. 눈치 보지 말고 먹어. 라고 하면서 호의를 베풀어 주는 그 보아스의 도움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 목이 마르면 나의 일꾼들이 길러놓은 그 물을 가져다 먹어. 그만큼 너는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도록 해라라고 하는 이 도움의 손길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이 룻의 남편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보아스를 챙겨주고 이 룻을 챙겨주고 이 아껴주는 이 한 사람을 만나서 룻은 그나마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도움이에요. 작은 도움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룻에게는 이 도움이 마치 생명줄 같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도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돕는다, 누구에게 도움을 주려고 할 때 마치 커다란 도움을 우리가 줘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작은 도움, 관심, 사랑,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나누어줬던 이 사랑은 이 룻에게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아주 감사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가 받는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이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이 부스러기, 개들한테 줄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어떤 놀랍고 큰 것인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갈망하고 삽니다. 항상 부족하고 항상 어렵고 항상 힘듭니다. 그리고 뭔가 항상 더 놀라운 일을 만나기를 원하고 삽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사실은 이 부스러기 은혜, 요 작은 은혜만 우리에게 주어져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룻은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는 외국인입니다. 나는 다른 땅에서 온 사람, 특히 이 유대 지방에서는 자신들의 민족을 제외하고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이 룻은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이 절대 섞이지 말라 그랬던 외국 여인인데 왜 나에게 이런 도움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너무나도 이 감사함을 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함을 만났어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어떤 나에게 뜻하지 않게 오는 행운 같은 것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하는 실수가 있어요. 어떤 실수를 할까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게 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리고 내 방식대로 내가 이 상황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좀 미숙한 행동들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어머니와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이 이 보아스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보아스가 밭에서 이삭을 주워가, 그래서 그거 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밤 네가 그 보아스에게 가서 밤에 보아스 잠자리에 가서 네가 미리 자리를 잡고 누워 있어라. 그리고 이 보아스에게 다가가면 보아스가 너를 거두어 줄 거야. 라고 해서 이 타작마당이라고, 그 당시에 곡식을 베고 나면 곡식 껍질을 벗기는 탈곡을 하는 이런 거를 마을 잔치처럼 열었는데, 그 잔치날 저녁에 룻을 몰래 보아스의 이 침상으로 보냅니다.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방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게 되고 우리의 일이 잘 안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에게 도움 준 사람들, 저 사람이 나에게 좀 도움을 줄까? 저 사람과 함께 뭘 하면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이 사람이라면 나의 사업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면서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온갖 우리의 방식대로 겉모술수와 어떤 이 부족한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뭐가 남아요? 상처와 실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 상처와 실망밖에 남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은 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에 이율 배반적인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조금 같이 하는 것 같고 조금 도움 주는 것 같다가도 나를 위해서 완전히 헌신하고 다가오는 사람, 그런 관계를 맺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이죠.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선한 일을 하고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사역을 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것이 주체가 내가 되면요, 내가 도와줘야지, 우리가 도와줘야지 라고 된다 그러면 어느 순간 더 이상 그것을 지속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과 사실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온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 인생에 정말 나를 도와주시고 정말 나에게 실질적인 이 구원을 제시할 분이 누구이신가? 현실적으로는 당장 나한테 돈을 몇 푼 주는 사람들, 혹은 나에게 어떤 사업적인 아이템을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진짜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룻은 왜 보아스는 왜 룻을 도와줬을까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내가 행한 일, 룻이 행한 일이 뭐였을까요? 룻은 어떤 일을 행했을까요? 사실은 룻에게 만일에 룻이 우리의 딸이었다면, 우리의 누이였다면 어떤 조언을 했을까요? 우리는 룻이 남편을 잃고 외국 남편하고 살았는데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는 이제 자기신의 나라로 돌아가시겠다 그러고, 그러면 그 룻을 어떻게 해야 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만일에 내 딸이었다면, 만일에 내 누이였다면 너 이제 네 인생 살아, 그러지 않았을까요? 룻도 그렇게 살면 훨씬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룻은 어떤 행동을 했어요? 시어머니를 따라 그 나라로 가겠다라는, 그리고 그곳에서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부터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결단을 거기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외국 땅으로 왔어요. 고생길 뻔한 그 땅에 쫓아와서 그곳에 함께 가는 그 의리를 지켜가는 그 결단을 했다. 바로 그 행동, 그가 룻이 한 그 모든 일에 보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남들한테 말하지 못하는 이 문제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해결해 주세요, 복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그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정말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정말 그 은혜의 문을 우리가 열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이 당시 아내로 삼아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때 우리가 이제 이해할 게 있는데 기업 물을 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기업 물을 자. 이 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형제들 중에서 형제 한 명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그 형제의 아내를 그 형제 둘 중에 한 명이 아내로 데려가요. 지금 우리의 문화로는 잘 이해가 안 가죠. 이 좀 이상한 것 같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 나라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문화냐면 이 여자에 대한 인권이나 여자에 대한 신분 자체가 아예 없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아버지의 딸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자라서 결혼을 하게 되면 누군가의 아내라는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남편이 혹시 죽거나 이렇게 되면 누군가의 어머니라는 신분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로서의 신분이 없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만일에 내 동생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동생의 아내는 더 이상 어떤 살아갈 수 있는 신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아내로 등록을 해서 그 여인이 살아갈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는 것. 그리고 또 만일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나 소유가 있었는데 이거를 누군가에게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 기업 무르자가 이 땅을 대신 사주고 그들이 이 땅을 외국 뭐 다른 사람들한테 팔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을 기업 무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보아스가 친척이었잖아요. 친척이니까 룻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보아스에게 그날 밤에 가서 나와 이렇게 잠을 청하는 그날 보아스에게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니까 나를 데려가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보다 더 우선순위 있는 사람이 있다. 내가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오겠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제 해결해 그러니까 자기보다 우선순위 있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기업 물음을 이어받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장면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우리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기업을 물으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 손해볼 것 같은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해를 감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만일에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 그러면 그 이 속에 따라서 만남을 결정하고 그 이 속에 따라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대가나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도 그렇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그 생명의 값을 치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그 값을 치르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우리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앞서 은혜의 자리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결단을 해야 될 것은 내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요, 사실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나의 믿음이 정말 어떤 믿음인지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룻의 이 간청과 이런 상황 속에서 보아스가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관계를 정리하는 일이에요. 먼저 순서돼 있었던,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그들에게 가서 당신이 기업을 물으겠습니까? 라고 묻고 그 사람이 거부하자 내가 모든 책임을 가지고 그 기업을 이어받는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이 바로 보아스가 한 행동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난 삶을 정리하고 지난 문화를 정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섞여 있는 것들, 마치 두 주인처럼 섬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해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지내게 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속 훈련하셨던 게 뭐예요? 결국은 너희가 나를 진짜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 나를 완전하게 신뢰하느냐, 나의 말을 완전하게 따르고 믿고 행하여 지키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훈련시키셨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앞서 우리는 정리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의 앞으로의 인생을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처럼 이것도 바라고 저것도 기대하며 하나님도 그 옵션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좋지 아님 말고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 아니면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할까요? 대가를 치루어야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대가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내어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어떤 걸 받으시면 정말 기뻐하실까요? 하나님한테 내가 뭘 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귀하다 하실까요? 하나님한테 드려진 어떤 이 헌금이나 물건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너무 소중한 뭐 이런 전자기기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하나님이 이거 신형이네 이러고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앞서서 하나님한테 지불할 수 있는 값이 뭐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룻을 나의 아내로 삼겠다. 내가 기업 물으겠다라고 결단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우리 성경책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룻기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보아스는요 그냥 가져온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샀어요. 룻을 내 아내로 데려오기 위해서. 그리고 그 룻의 남편이 가지고 있던 그 밭과 그 재산과 이런 모든 것을 내가 값을 지불하고 내가 사 와서 그래서 이들을 내 식구로 만드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증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 일을 바라보고 이거를 증거할 그 증인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신 거예요. 룻의 기업이 아니라요. 나의 기업을. 내가 정말 비참한 속에 있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나를 건져서 모든 책임을 내가 이제 지겠다. 보아스가 룻을 데려가는 거는 뭐예요? 그 가정의 모든 생계를 책임지겠다. 너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그냥 있어도 돼. 이제 너는 내 아내야. 밭에서 이삭을 눈치 보면서 주웠던 그 룻이 바로 그 밭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 밭의 주인이 되어서 이 밭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고되고 고난하고 마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와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기업 물을 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 값을 죽음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로 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가 선택했잖아요. 세상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잖아요. 먼저 우리가 선택을 하면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을 하면 이미 우리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은혜의 문을 열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거, 예수님이 우리가 기업 물을 자가 되었다라는 거, 그 사실이 받아진다면요. 그게 정말 우리의 참 현실이라면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됐는데 어떻게 고민을 안 해요? 당장 내 앞에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당장 내일 나가야 될 지출이 있고요. 내 삶에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고민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사실 우리가 그런 문제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번에 해결되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온전하게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께 속한 그 한 사람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내 안에서부터 역사에서 그 역사가 만방에 드러나게끔 드러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예수님의 그 모든 능력과 모든 권능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삶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실제로 역사하시는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룻은요, 외국인이었어요. 외국 땅에서 이 유다 땅으로 온 외국 여자였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계보 중에 여자가 몇 명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의 막 계보가 나오는데 그 중에 여자 이름은 딱 5명밖에 없어요. 마리아 포함해서. 성모 마리아,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포함해서 5명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룻이 되는 이런 룻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비참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고요. 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지나가는데 40년 동안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 그래요. 지금 상황은 우리가 광야에 놓여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광야에서 보호해 주셔서 광야를 능히 지나갈 수 있는 그 힘을 더해 주시고요. 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요.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종국에는 마지막에는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이 초대하고 불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와 같은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게끔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게끔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그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룻은 작은 이삭을 줍는 그 은혜, 가서 내가 이삭을 마음껏 죽게 하는 그 보아스의 베풀어진 그 은혜에 너무나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사실 이 감사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안경입니다. 감사는 실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풍족하게 살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가 봐도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는 선택이거든요. 감사는 바로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바라볼 수 있는 그 실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스러기와 같은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며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업물을 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시고요.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그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역전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됐잖아요. 성경에서는 이방 사람하고는 섞이지도 말고 통혼도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이방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세우셨다고. 우리가 이 참 의미를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절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이방 여인을, 외국 여인을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들어가는 이 일을 만드셨을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떤 눈으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해 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울고 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시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하여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삶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우리가 결단하오니, 하나님, 이 영혼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문을 열어 하나님, 이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복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부활하심을 전하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영혼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문제 오직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해결자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